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극히 작은 것. 사람들은 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세계 최고, 최대. 이거는 빌딩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 이거는 세계에서 제일 깊은 연못이다. 이거는 제일 큰 길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에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작은 거. 할렐루야. 왜 그러냐? 이 작은 거에 충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큰 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작은 거 맡겨줬는데도 감당하지 못하면 큰 거 하겠냐 이거예요. 물질도 작은 거 줬는데 열에 하나를 띌 줄 모르면 나중에 어떻게 큰 거 줘서 그것을 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날짜도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일을 7개 중에 하나를 못 내놓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큰 일을 하나님이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은데, 요즘 기독교인이나 아니나 떠나서 지금을 사는 현대인들이 제일 관심이 뭐냐면, 관심 1번지가 이런 거래요. 나는 언제쯤 돈 왼수를 갚아볼까? 무슨 왼수요? 돈. 나는 언제쯤 뭐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볼까? 나는 언제쯤 돈 좀 벌 수 있을까? 언제쯤? 제가 이쪽에서 보면 시기가 많이 지난 분들이 있어요. 지금 벌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은 나는 언제쯤 한번 퐁퐁 써볼까? 무엇을요? 걱정 안 하고. 여기에 관심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10년이 넘었는데도, 뭐 둘 중에 하나겠죠. 10년 넘었다? 아니면 10년이 아직 안 됐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0년이 넘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다. 내리세요. 뭐 두 번째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지금 대다수가 다 10년이 넘었다에 손을 드셨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돈 문제에 고민을 하고 산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이 틀림없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로 말씀대로 살면요, 막힌 것들은 열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셔도 열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멘을 많이 하고 크게 해도 말씀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는 것 같은데 속이면,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돈 문제가 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돈 문제가 흐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의 시간을 흐리면 나머지 관계도 그 사람 삶의 전반적인 것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나는 돈 문제에 아직도 헤매고 있다. 그것 때문에, 아니, 더 깊은 문제가 있어요. 빚 때문에 나는 많은 시간을 고민한다. 잠 못 잔다. 문제 속에서 허덕인다. 시간을 거기에 많이 쓴다. 이분은요, 신앙생활 잘못 했을 거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못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처럼 모양은 그랬을지 몰라도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묶여 있는 걸 풀어주시고 아멘. 고장난 건 고쳐주시고 아멘. 예?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아멘. 원리대로만 살았다고 하면 말씀대로만 살았다고 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의 결과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약 3년간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공생애를 마치셨는데 그 3년 동안 하신 말씀을 볼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경 전반적인 비유를 보면 약 38번 정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38번. 근데 그 38번 중에 약 16번에 해당되는 비유가 다 재정의 문제, 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돈의 38번 중에 16번이면 돈 문제를 다룬 것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아, 예수님은 돈 이야기를, 재정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다루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16번이나 다루셨는데 사람들은 불편한 건 피해갑니다. 왜? 거기에 관해서 다루게 되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피할 것 피하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것만 다루면서 갔을까 하는 의문을 한 가지 이제 가져봅니다. 자, 예수님은 소유에 대한 것, 이 재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요 소유의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소유가 아닌 살아가면서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돈 때문에 시작했다와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것은 마지막 결론이 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약 500회 정도 나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풀린다, 기도밖에 없다. 아멘. 아멘. 한 500회 정도에 대해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에 관한 내용도 500회 정도가 나와요. 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했고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믿음에 관한 말씀이 500회 정도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비유 말고 신구약 전체를 이제 다 종합해서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500회씩이었는데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 2350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참 피해가기 힘들어. 창세기를 열어도 나와서 또 피해가고 출애굽기 가니까 또 나와서 피해가고 아주 끝까지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피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자, 실제로 성도들은 집 밖에 나오면 집을 나서는 순간, 아니 집에 출발하기 전부터 이 돈 문제, 재정 문제에 확 눌려서 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그간의 은혜, 구원, 헌신 이런 등을 자주 가리켰지만 돈과 재정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건물들은요 얼마나 쭉쭉 올라가는지 몰라요. 이 시내에 나와서 보면 그냥 건물들이 쭉쭉 올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땅을 팠는가 하면 벌써 다 졌어요, 빌딩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좀 팔라 그러면 막혀. 100%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많고 세상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어쩌면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첫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은 소유주 되신다,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오른손 주먹을 한번 꽉 쥡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아멘.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 모든 것의 주권자, 주인 되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거를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물질의 문제가 열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어집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사람의 역할인데, 사람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면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이. 청직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관리자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리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8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창세기 시작할 때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도 하고 번성도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야 되는데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스림을 당합니다. 정복을 당합니다. 뭔가 눌림을 당해서 명령하지도 못해요.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바른 사명 감당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믿으면 기쁘다라는 거죠. 즐겁다라는 거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현재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예?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여성분들이 안 웃는 이유는 물어보면 옆에 보고 안 웃으면 딱 한마디만 물어보면 돼요. 돈 떨어졌죠? 어떻게 알았냐고. 이상하게 돈 떨어지는 순간 힘이 쭉 빠졌어요. 근데 싱글빙글 웃고 계시면 물어보면 돼요. 그냥 돈 생겼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청지기는요, 하나님하고 관계만 잘 맺어지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두둑 띄워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걸 띄워줘요. 이것도 관리해봐라, 저것도 관리해봐라.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우리 교회 저녁 예배 드리는데, 예? 군인 하나가 왔어요. 교회에. 공수부대 중사요 계급장을 달고 군복을 입고 저녁 예배에 와서 참여를 합니다. 그냥 그날 저녁에 처음 온 거예요. 그랬더니 등록카드 있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든다고 카드를 달라 그래요. 등록카드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래서 좋아서 얼른 줬어요. 그랬더니 적으면서 등록카드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전에 주일학교 교사 해본 적 있습니까? 또 뭐 전에 구역장 뭐 이런 거, 뭐 직분이 뭐였습니까? 이런 걸 동그라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해놨어요, 제가. 그랬더니 딱 보더니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차량 운전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차량 운전. 그러면서 등록하자마자 그날 오자마자 등록하자마자 저녁 예배 끝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제가 오늘부터 차 운전해도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번 된다, 2번 안 된다, 3번 모르겠다. 자, 된다. 등록했어, 바로. 지금부터. 그러면 안 된다, 아직 이르다. 3번 개입하고 싶지 않다. 저를 보세요. 워낙에 마음이 좋으니까 자기는 봉사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뭐 한 달 뒤에 하나, 지금 하나, 목사님. 그래서 열쇠를 줬어요. 열쇠. 주여가 저절로 나오죠. 보세요. 지금도 젊은데 30년 전에 얼마나 내가 꽃다웠겠어요. 순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쇠를 줬더니 교인 많지도 않아. 한 10명이요. 본거자에 다 탄 게 그게 전교인이요. 30년 전에 탔는데 가서 돌고 오면 30분 안에 와요. 근데 30년 전에 휴대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공중전화 가서 할 때인데 출발을 했는데 9시에 떠났는데 10시에도 하나, 11시에도 하나, 12시에도. 그래서 애가 달아서 아까 탄 교인들 집에 전화했더니 아까 3시간 전에 내려주고 갔대요. 마지막 사람한테 보니까 2시간 반 전에 내려주고 갔대요. 근데 문제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잠도 못 자고 그냥 새벽 1시, 2시 경찰서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혹시나 교통사고 나서 어떻게 됐나 막 경찰서에도 알리고 막 차 번호에다가 거기서. 그런데 4시 반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그 친구한테 충성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디냐고 걱정이 되잖아 일단은. 그랬더니 부산이래. 부산 갈매기가 봉고차를 몰고 부산으로 갔어.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 해봤는데 내일만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이 목적이 아니라, 운행이 목적이 아니라 부산에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빨리 올라오라 그랬죠. 그랬더니 하루 자고 내일 간대야. 그럼 하루 자고 2박 3일이요. 수요 예배 전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공중전화에서 걸었는데 전화가 돼요, 안 돼요? 연락처도 없어.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들어왔는데 오늘도 또 운행한대야. 열쇠 1번 줬다, 2번 안 줬다, 3번 물어봤다. 예? 안 줬다. 줬을 것 같은데. 못 주죠. 못 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뭘 하나 맡겨보면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오른손을 들어요. 자기 무릎팍을 세게 때리면서 맡겨보면 알아. 맡겨보면 애들이 여러 길 때 사과 하나 맡겨서 나눠 먹어 그랬더니 혼자 다 먹었어. 그러면 다음부터 그 아이한테 줘요, 안 줘요? 이거 맡겨보면 돈도 마찬가지요. 맡겨보니까 좀 잘 쓸 줄 알았는데 유익하게 북한 선교도 하고 아멘 안 나오죠. 네? 교회 헌금도 하고 좀 정의롭게 은혜롭게 쓸 줄 알았는데 자기 입에다 다 틀어놓았어. 하나님이 한 번 맡겨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보람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작은 거 잘하는데 큰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내 것에도 충성하지만 남의 것에도 좀 할 줄 알아라. 아멘. 내 것과 남의 것이 분명히 이게 살다 보면 이게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그런데 여러분, 이드로의 자기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던 사이 모세는요 성실하게 40년간 했어요. 아멘. 그렇죠? 자기 양떼가 아니요 장인어른의 양떼요. 그런데도 성실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찾는 건 이력서가 어떻게 되냐가 아니요, 기가 건장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요, 그 집 가문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남의 것이라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느냐.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는데 80인데도 하나님이 스카웃 했었어요. 스카웃. 아멘. 오늘 연세 이제 기본적인 것이 한 생명에 80세라고 하면 모세처럼 스카웃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120살까지 써요. 아멘. 120살.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소망이 제가 생겨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거기다가 솔로까지 있어. 깜짝 놀랐어요. 오늘 솔로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20살까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저는 뒤에서 세종문화회관에 와 있나 그랬어요. 아니면 예술의 전당에 와 있나 내가. 참 귀한 일이에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보니까 저 일본에서 후지산 있는 데서 그 선교회가 일본 교회, 일본 선교사들, 뭐 일본 교회 목사님들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초청을 좀 한국에 이렇게 교류 좀 하자, 교류 찬송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자는데 후지산으로 먼저 오래요. 예? 근데 딱 적합할 것 같아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아, 거기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것 아니지만 남의 것에도 장인어른의 양무리를 잘 치니까 하나님이 발탁하시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언제 발탁돼 본 적이 있어야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윗 같은 어린 시절에 그 자기 집에 주의종 와서 왕삼을 기름 부을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른다 할 때 형님들이 오고 다 양치다가 집으로 다 갔는데 이 막내 다윗 끝까지 양치게 하잖아요. 자기 양도 아니요, 아버지 양이요. 그런데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기름 부어 아멘.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아멘. 그리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국기가 별 하나 딱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이 무슨 별이에요? 다윗 별이에요. 다윗 별. 영원히 기억한다는. 아멘. 누가 보든지 말든지 작은 것에 충성 다하셔서 하나님이 스카우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 소개한다면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 자기 양 때도 아니요, 외삼촌의 양을 쳤잖아요. 외삼촌의 집에서 머슴살이 14년 하고 마지막까지 해서 21년을 머슴살이 하는데 21년간 양치기 하면서요 성실하게 했어. 성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느 어디에서는 설교하다가 죽었대요. 강사가. 왜 아멘 하도 안 해가지고 아멘 기다리다가 죽었다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야곱이 21년간 두 명이 아멘을 안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야곱이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쓰십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던 21년간 칼을 갈던 형도요 정리해 주시잖아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도와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작은 것, 우리에게 북한 선교라는 아직 통일이 된 것은 아니지만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해서 힘쓰던 자, 이게 문이 열리고 통일이 되면 하나님이 먼저 쓰시지 않겠습니까? 크게 쓰지 않겠습니까? 아멘 합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는 마쳤고요. 제가 짧은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이건 뭐냐면 미국의 아주 부잣집 딸내미 고등학생이 장래가 촉망되는 부자인데, 이 아이가 좋은 대학도 가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다 포기하고 하나님 영광에. 괜찮아요. 준비하시고 저는 목소리도 충분해요.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았을 때 멋있다 하는 생각이 이걸 보고 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합시다. 자, 오늘 이걸 보시고 이해가 되면 이제 젊은이들이에요. 다 전체가. 자, 신청을 좀 하십시다.